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7주 동안 이어왔었던 족장들의 이야기 세 번째 인물이었었던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 지고요, 이제 네 번째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14장에 걸쳐서 등장해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고 크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37장은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0장에서 요셉의 출생을 기록하는데요, 30장 22절에서 24절에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 그 위편에 숫자를 하나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각 줄을 보면 더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오늘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죠. 어쨌든 출생 직후부터 그가 17세가 되기까지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7세 소년으로 성장한 오늘의 요셉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럼 그동안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는 없을 뿐더러 그럴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인물들을 시대별로 택하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기록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년기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선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여인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맞이죠. 7년 아니 14년을 봉사해서 얻은 아내였는데 그 사랑했었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금 레아와 실바, 빌하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늙어서 지금 느지막하게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 내리사랑이라고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유독 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아들들은 다 안 해주면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해서 입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10아들은 시장에 데리고 가고 시장에서 옷 사준 거고, 지금 요셉은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메이커 있는 걸로 지금 해서 입힌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이 컬러풀한 겁니다. 당시 이 채색 옷은 좋은 옷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그런 높은 관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오늘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다른 형들에게 이 요셉이 기쁠 리가 없겠죠.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을 요셉이 홀로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1살, 2살 됐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지 혼자 있을 때는 동생 곁에 가서 조용히 동생을 꼬집어요. 그리고 지어받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이 2살, 3살 된 그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그 아이도 이미 아는 거죠.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사랑,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지금 보니까 이 동생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미웠던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이 이쁠 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 죽겠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미워했다. 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에서도 보면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했다. 이 시기한다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형들은 이 요셉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죠. 요셉이 지금 이렇게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 자기는 아무런 의지적 결단 없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막상 그렇다 할지라도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귀한 아들이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을 함께 이뻐하고 또 요셉만 이런 편애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서는 안 됐던 거죠. 저도 사실은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한 번은 오시더니 우리는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가 이제 애기고 그러니까 이쁘고 관심이 더 가죠. 근데 저희 장모님은 오셔서 항상 큰 딸을 이뻐해줘요. 큰 딸을 머리 쓰다듬어주고 큰 딸을 칭찬해주고 항상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야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이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요셉만 이뻐했던 거예요. 모든 일에 매사에 요셉만 편에 들어서 거들었던 것이요. 물론 요셉을 꾸짖었다는 내용도 후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냥 꾸짖고 끝납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을 형들의 시기나 미움을 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편애 때문에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죠.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인 야곱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야곱만 잘못했느냐? 요셉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죠? 다름 아닌 요셉의 꿈의 문제인데요. 5절부터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뭔 꿈을 꿨길래요? 한 번은 이 요셉이 꿈을 꾸더니만 형님들 앞에 와가지고는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아니 꿈속에 형님들의 곡식당들이 둘러서는 저의 곡식당한테 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님들이 마음이 불편해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니 지금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거지요. 근데 눈치 없이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와서 그래요. 형님들 이번에 또 꿈 꿨거든요. 근데 아니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를 둘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꿈 해몽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지금 해와 달 누구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11명의 다른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걸 주체할 수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싶은 거지요. 아무리 요셉이 철이 없다 한들 형들이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편애했었던 아버지의 처신도 문제였지만 그 와중에 형들의 화를 돋군 이 요셉도 문제였던 거지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형제들, 이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비극이 시작돼요. 어떤 비극입니까? 어느 날 세겜의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들은 목양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다 지금 양을 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딱 보세요. 지금 형들은 다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근데 요셉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형들은 일하러 나갔는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 받아서 형들 관리 감독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이미 형들이 세겜을 떠나서 도단 지역으로 갔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저희 형들을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이제 형들을 보고 이제 가고 있는데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딱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들이 생각하기를,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 요셉에 대한 그 미움, 이 시기 때문에 이 형들의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이 요셉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멀리서 요셉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동생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비웃습니다.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놈이 어디서 개꿈을 꿔놓고는 그 꿈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를 지 종이니 뭐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놈인데 저 꿈에 사로잡혀서 오는 놈 저기 온다 했던 거지요. 그리고는 서로 모의해서 야, 이 기회에 저놈을 잡아서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그냥 요셉이 오는 길에 들짐승들을 만나서 들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형들의 이 마음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째 르우벤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의 구덩이에 그냥 구덩이에만 넣어두자라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구덩이를 많이 팠는데 우물 물이 없었던 그 빈 구덩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에 가두자는 거죠. 사실 내심 이 르우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형제들 없을 때 몰래 혼자 밤에 와서 이 요셉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남은 장남인 거죠. 제일 장남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르우벤의 그랬었던 그런 속마음들을 21절 22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르우벤의 속마음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르우벤의 마음과 달리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형 말대로 이 요셉을 죽여봐야 뭐하냐. 근데
저기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이 구덩이에 가두나 봐요. 또 뭐하냐?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그러자 동의하고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애굽의 시위대장이었었던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그 옷을 가져다가 염소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 요셉이 지금 짐승들에게 이렇게 죽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옷이 요셉의 옷이거든요. 거기에 피가 붉게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 뭐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보고 펑펑 통곡하면서 내 아들의 옷이구나, 내 아들이 이 들짐승들에게 이렇게 죽었구나 통곡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시기와 미움의 문제입니다. 시기와 미움의 문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비록 이복 형제,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를 둔 형제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는 형제 아닙니까? 적어도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형제를 죽음에 내모는 거 이거는 아니죠. 저는 이 주변에 이복 형제들이 동복 형제 못지않게 잘 사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이거는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이 시기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뺏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공격하고 수비하고 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게 1대1로 비율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2배, 3배 이상이 돼야 그 성을 간신히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게 그렇게 힘든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을 초래했죠? 마침내 동생을 죽이려고 살인 음모와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돼요. 또 형들은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어쨌든 일말의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책과 번민으로 괴로워해요. 가정의 모든 행복과 그 즐거움이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가 뭘까요? 깨어진 가정의 원인이 뭘까요?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문제는요,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미움과 시기, 질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저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이 시기와 미움, 질투, 이 감정의 배후에 항상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이거는요, 나와 그 사람의 사이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내 자신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움과 질투, 시기의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 시기와 질투, 미움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에게서 온 마음이에요.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괴롭힘을 당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나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사이를 이간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이 사단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아니요.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사단에게서부터 왔어요. 그러기에 이 사단을 우리는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을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이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그 미움과 시기의 포로로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시고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그렇지 않아도 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마음이 불편했었던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서는 형들의 미움을 사지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고1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직 성년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해도 사실 너무 과한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셉의 인생은 참 모진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뻔하지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하지요. 종으로 팔려가지요. 이런 모진 인생을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참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정의 삶을 봐도 그의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부인을 4식이나 두고 이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인들의 그 암투는 온유원의 소리가 내릴 정도로 그렇게 오싹하다고 그러는데, 이 4명의 부인이 집안에서 서로 이 오고 가는 이 신경전이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러니 아니 자기를 보호해 줄 어머니조차 없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숨죽이며 눈치 보며 살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야곱이 더
이 요셉을 품에 안고 감쌌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늘 질투했어요. 그 환경 속, 이 불안한 환경 속, 불안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불행한 이 환경 속에서 요셉은 결코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정말 큰 거예요. 뭐죠? 아버지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어떤 모델링이 되지 못했어요. 형들이 그를 적대시하고 급기야 그를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환경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요셉은 한 번도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불행하지 않다 스스로 결심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해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읽어봐야 돼요. 요셉은 그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환경이 잘못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불행에 대해서 내가 변명이나 구실을 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 창세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그가 이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더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자기를 판 형제조차도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신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었던 그 형제들조차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었던 거지요. 불행한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인생에서 저를 붙들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의 고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나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더 큰 계획, 여러분이 보지 못한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빅픽처예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요셉이 일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누구를 불평하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굳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